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과 8절의 말씀으로 무슨 권위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 여러 나오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신약에서도 시몬이 베드로가 게바로, 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 개신교 초기에도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저기 강화도 북쪽 끝에 있는 홍이 마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마을의 훈장이었던 이 박능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사당이 예배당이 되고 그 마을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이 훈장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논리죠.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 속의 인물이나 교회 역사 속의 훌륭한 신앙인의 이름으로 계명을 하지 않고 한국 전통적인 그 장명법으로, 그것도 돌림자 전통으로 계명을 했어요. 우리가 비록 같은 집안은 아니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서 한 형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맺었으니 모두 한 일자를 돌림으로 해서 이름을 바꿉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바꿀 수는 없고, 마지막 자는 한 일자로 정했기 때문에 가운데 자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은자, 은혜 해자, 충성 충자, 거룩할 성자, 사랑의 자, 하늘 전자, 순할 순자, 믿을 신, 능할 능, 바랄 희, 이와 같은 좋은 단어들이죠. 그런 글자를 적은 쪽지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서 함께 기도를 한 후에 이제 그 쪽지를 꺼낸 거죠. 그래서 신자가 뽑히면 신일이고, 성자가 뽑히면 성일이고, 천자가 뽑히면 천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교회에 이 박승일, 권신일, 권일일, 김경일, 김부일, 주강일, 장량일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을 넘어서 이제 강화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계명 현상도 강화도 전역에 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 강화도 지역에 일자 돌림만 해도 60여 명이나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름의 이 돌림자는 친족이나 전통적으로 친족 간의 촌수와 학렬을 알려주는 것이 상하의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윗대의 돌림자를 아랫대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저만 해도 돌림자를 쓰는데 저는 섭자 돌림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현자 돌림이에요. 우리 아들은 제자 돌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제 섭자 돌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림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쭉 정해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것마저도 깬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저런 위아래도 없는 저 상놈들 이렇게 비아냥거렸지만,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의 의식들은 분명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부자간이건 숙질간이건, 숙질은 여러분 아저씨 족하죠.
숙질간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쫓기보다 영적인 질서를 쫓기로 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신앙인 가운데 한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죠. 그분이 이제 18살에 과거에 응시했지만 낙방하고 말았어요. 당시 과거는 양반들의 그 연줄과 인맥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매간매직이 성행했습니다. 그때도 돈만 있으면 과거에 합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개화파 지도였던 박정량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내 의기투합합니다. 부패한 관료, 매간매직, 민생개혁안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이 같았던 거죠. 이상재 선생은 이 승정원의 승지였던 이 박정량의 개인 비서가 됩니다. 승정원은 조선의 그 왕명 출납을 맡아보는 관아였는데 나중에 이 이상재 선생도 과거를 통해서 승정원의 관리가 되었어요. 이상재 선생은 박정량을 수행해서 이제 1881년에 일본 그리고 1887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유교 정신은 꼭 지켜야만 된다.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1896년에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온 서재필이나 윤치호 등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정치적 시민단체를 결성했을 때 이상재 선생은 부회장으로 참여를 했지만 모일 때마다 기도와 찬송을 불러서 이 독립협회를 기독교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그 시도를 막았던 거죠. 그랬던 그가 1902년에 보수파의 이제 획책으로 정치적 음모 사건에 휘말려서 그 아들과 함께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는 이제 독립협회 해산으로 자신과 같은 정치범들이 가득했어요. 이상재 선생의 마음에는 자신을 무고하게 이 옥살이하게 만든 보수파의 그 인사들에 대한 그 증오심 또 복수심이 가득했고 세상이 변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투옥 기간이 이제 2년이 넘어가면서 절망과 불안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 무렵 감옥 내에서 마련된 이제 도서실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기독교 서적들이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상재 선생 처음에는 뭐 그런 책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뭐합니까? 거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려서 읽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선물 받은 이 성경을 요망한 책이라면서 그가 던져버렸었는데 감옥 안에서 다시 펼쳐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느낌도 달라지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비몽사몽 안에 위대한 그 임금의 사자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나는 내게 믿음의 그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 너는 그때마다 거절했다. 그래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았느냐? 이번 마지막으로 너와 내 민족이 진보할 기회를 다시 주겠노라. 하는 거예요. 꿈에서 깬 이상재 선생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유교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무시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득한 진리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누리는 감격이 뒤따랐어요. 이런 개종 같은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른 정치범들에게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님 만난 정치범들은 1904년에 추록해서 황성 기독교 청년의 즉 YMCA 활동에 참여했고 후에는 이들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면 더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를 가야 되겠습니까? 가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도 자신들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민족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화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상자 선생과 함께 이 기독교 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신념이나 사회 관습이나 전통이나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권위, 바른 권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수수료를 받고 또 성전 납부용 두로를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들의 삶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성전 제사용 제물을 파는 사람들의 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에 빙자해서 폭리를 취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영적인 교제를 방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했음에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다고 한들 하나님은 거기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죠. 여러분 개미가 보기에 큰 그런 드럼통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이 개미의 생각으로는 그 드럼통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드럼통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니면 뭐 한강물이라도 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적인 무지와 편견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있었던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짜고짜 시비 거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그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불과 일주일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사복음서는 이 일주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일주일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은 가장 긴 일주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극전개상 중요한 상황이나 중요한 날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는 뭐 하루에 일어난 일을 또 어떤 영화는 하룻밤에 있었던 일을 전체 내용으로 담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간만에 극장이라는 데를 가서 유령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독립군 활약에 대한 영화인 것 같은데 극장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봤습니다. 그 넓은 극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 거죠. 이거 참 얼마나 영화가 재미가 없으면 저 혼자 있겠습니까? 이 영화 유령이라는 영화가 거의 있었던 일을 압축적으로
하루 안에 밤 안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거죠. 집중적으로 뭔가를 조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보여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서 24장에까지 마지막 몇 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어요. 21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 12장부터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의 절반 가까이가 이 마지막 일주일과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28장으로 구성된 마태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이 21장에 나오는데 절수로 하면 마태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많이 담고 있는데 마가복음 전체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모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본문의 하루는 이 고난주간의 화요일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장사 되시고 무덤에 계셨으니 토요일에 관한 기록 역시 없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중에 화, 목, 금요일의 기록이 가장 많아요. 특히 화요일에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20장 1절에서 22장 6절까지 99절이 화요일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장로들의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죠.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권력을 지닌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불과 사흘 남겨놓은 그때도 성전으로 올라와서 복음, 즉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당시 성전은 종교적인 제사의 기능은 이어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당신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면서 떠드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또 당신에게 그 자격을 부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그치는 거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비 걸라고 물은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루살렘까지 잡아다가 와야 되겠는데 그 잡아올 권위, 그러니까 문서가 필요한 거죠. 누굴 잡아오려면 그 공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공문은 이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는데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바울이 받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 어떤 위임장도 또 어떤 허가증도 발급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그 어떤 명분도 또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네가 무슨 권한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가 말하랴.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럼 네가 무슨 권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질문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답변하기 싫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말을 맞받아치는 말장난도 아니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행한 사역을 마태복음 3장 2절과 9절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으니라. 이 요한은 낙타와 털을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으라 이렇게 촉구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즉 사탄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사탄의 후손이야. 그러니 일단 가서 너희들은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 받으라 이 말이죠. 당시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열정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헌신하고 철저한 11조를 드리고 매주간 정기적으로 금식합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제사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삶을 자랑거리로 삼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했어요. 즉 그들의 삶의 권위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보다 땅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항상 크게 얘기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합니다. 회개한다는 것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의미죠. 지금 당장 천국이 가까이 바로 그냥 지금 여기 임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너의 인생이 지금부터 바뀐다 그 말이죠. 그게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너는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 권력의 다스림, 재물의 다스림 그 안에 있으려고 했어요. 자신과 자기 자신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에 두었던 사람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이 오시면 모두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또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성경적인 것을 기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외면하면서 세속적인 가치 그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요.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다른 것을 기대한다.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큰 사과 열매를 매달아 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나무가 돼야 좋은 사과 열매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으실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지 못할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주님 나한테는 이거 안 줘요? 이게 아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행한 사역의 출처를 답하라는 그 질문으로 답변을 받죠. 그때 그들이 말한 답변을
5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요한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가 없지요. 또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고 인정하면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기 때문에 곧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그들은 그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요한의 사역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가 성전과 최고의 그 종교 지도였던 대제사장에게서 온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지위와 권한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권한으로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어도 되고 자신들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 권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틀렸고 예수님은 옳으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것이 3일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다락방, 당시 마가의 다락방, 우리나라의 이 거실과 안방을 합한 그런 개념인데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 11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여인들 15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날 하루만 해도 여러분 세례받고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뭐 큰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왜 오늘날은 이런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이런 권위의 말씀이 그냥 한 번에 나타나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이거가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구제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어떤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런 사람이겠죠.
스데반은 구약의 혹은 역사를 이제 더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교합니다. 특히 성전에 매이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전 한 구퉁이에 그냥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스데반은 구약을 아주 신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깨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에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스데반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하고 참회하고 세례받고 이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때 보인 반응이 여러분 7장 5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 베드로의 설교는 듣고서 회개하는데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대신 이를 갈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길을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스데반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린 반응까지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위에서 오는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권위의 의식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한쪽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쪽은 마음만 찔리고 복수심만 가득해서 결국 그 설교자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권하여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높은 곳에 두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둘 다를 충분히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같은 위치의 권위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참여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참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인생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실 거예요. 또한 진리 안에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오염된 이 땅에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된 그 교회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 소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소금과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참여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신앙의 권위가 성전 자체의 율법 그리고 자신들에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다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인생,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대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렷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상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해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서강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는 무슨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는 진정 예수님의 권위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우린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